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안국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경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비롯해서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평생을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무비보셋, 그는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부친 요나단과 조부 사울 왕이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비보를 들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을 절뚝발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 무비보셋은 왕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 요단강 동쪽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총망받던 문지기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 무비보셋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도록 우대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하찮은 존재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전자니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는데 그를 다리 저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만 언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사람의 은혜를 입기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불렀지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다리 저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살아있던 당시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다윗의 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그의 신분을 높여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은 평생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무비보셋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했던 시바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시바가 떡과 포도주와 여름 실과 및 포도주를 싣고 와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아비 즉 사울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시바의 계략이었으나 다윗은 분노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한 채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시바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다윗 왕은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재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양을 합니다. 후에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는 그의 가문의 명백을 잇고 그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 인물로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내가
무비보셋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다리 저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처럼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 평생을 충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론 기꺼이 내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저는 자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